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이 35장 말씀은 다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세일산, 곧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는 원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후에 오래도록 원한을 품고 그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한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라, 예언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일산이 에돔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세일산을 향하라는 말은 결국 에돔을 향해 예언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일산, 이 에돔은 이 바위산에, 험준한 바위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략하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에돔에다가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누구에게 한을 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에게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던 때에,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겼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그걸 보고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손을 내밀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칼의 위력에다 그냥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형제인 나라, 또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위험에 빠진 순간에, 멸망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도와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돕기는커녕 당연하듯이 여기면서 도리어 이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자세하게 나오죠. 내가 피 흘리는 일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를 거라는 겁니다. 세일산은 황무지가 되고 그 산과 골짜기에 죽임당한 자가 쓰러지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이 두 땅은 내 것이 되리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이죠?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 두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땅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되리라. 에돔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에돔은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는 걸 보면서 주인 없는 빈 땅이구나. 그래서 무너지고 버려졌기 때문에 아무나 차지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에돔이 하는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13절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에돔이 한 이야기,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다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것이 됐구나 하는 것도 다 들었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까지도 다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내뱉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함부로 조롱당하는 것을 비방당하는 것을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분명히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뱉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돔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건 무슨 말이죠? 남의 황폐를 보고 기뻐하던 에돔을 이제 에돔이 황폐해짐으로 인해서 그 에돔의 황폐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뼉을 치게 되고 도리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결같은 그 성경이 말하는 원리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에돔이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폐허를 보면서 즐거워하며 손뼉 쳤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그 에돔이 멸망할 때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변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쭉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보시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러지는 그곳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에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의 무너짐을 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올 수 있으니 우리가 그 넘어지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